이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을 치는 3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매복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협공을 합니다. 매복. 그 전날 밤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야함을 틈타서 5,000명을 그 아이성 서쪽 골짜기에다가 매복을 시켜놨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새벽까지 아침에 본 군대가 정문 앞에서 이제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유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미 한번 승리로 맛본 아이성의 그 성주가 이 녀석들 내가 혼내줘야지 이러면서 앞에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온다. 그때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죠? 성에 아무도 남지 않고 심지어 성문도 활짝 열어놓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빨리 일 끝내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성 성주가 정한 때가 있었어요. 정한 때. 내가 얘네들을 언제까지 다 끝내고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을 먹이기 때문에 그 성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 뺑김에 한번 끝낸다 그래가지고 쫓아가 나가다가 결국 유인을 당한 거죠. 유인을 당하다 보니까 그 뒤에 매복에 있던 매복족 5,000명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슨 패배냐? 교만해진 아이성주 때문에 패배를 봤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진 아이성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앞뒤로 이 사람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방심했던 적의 허를 찌르는 그런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여호수아 8장에서는요 아주 손자병법을 보듯이 또는 삼국지를 보듯이 아주 생생하게 전투하는 장면을 묘사해 놨습니다. 이렇게 아이성 조그만 성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전투가 이후에도 모든 전투가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은 계획 없이 아무런 작전 없이 그냥 막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믿은 대로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뭡니까?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은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예컨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살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한 거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몸을 유지하고 건강시키는 데는 우리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지만 그럼에도 모든 성 하나하나를 점령할 때는 이렇게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가지고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병들이 숨어 있을 때 여호수아가 막 도망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단창을 높이 들어서 갑자기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를 했습니까? 신호를 보냈다. 그 단창을 보고 매복하는 사람들이 뛰어나오도록 신호를 보냈다. 두 번째는 한참 쫓아오던 이 아이성 성주가 불사 이건 함정이구나 라고 느끼게끔 아주 그런 마음의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딱 돌아서자마자 탁 손을 드니까 어때요? 후방에서 매복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 아주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당황하면은 뭡니까? 전혀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축구를 보니까 저 사람이 패스를 저렇게 해야지 이런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구로 밥 먹고 사는 국가대표들도
현장에서 공을 딱 잡으면은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패스를 하고 이런 외국 축구 선수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게 당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는 어때요? 딱 공을 잡으면은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옛날에 당황해가지고 자기들 일단 칩패스 잘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 결정력이 또 약해요. 당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축구로 밥 먹고 살아도 그러는데 동네 축구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딱 공을 잡는 순간 주변은 조용하게 안 보이고 오직 공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공이 없을 때는 다 보이죠. 아, 저기 우리 편 저기 있구나. 근데 공이 없는 순간 오직 온 세상 온데간데 없고 공과 나만 둘만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진데 동네 축구도 그럴진데 전쟁에서 함정에 빠졌구나 이럴 때는 어때요? 완전히 멘붕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성에는 누가 있어요? 시작? 자기 처자가 있잖아, 처자가. 그러니까 이건 함정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우리 처자가 다 죽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의욕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자가 죽었는데 전쟁에서 자기가 이긴들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아이성의 백성들은 완전히 도안해든지 요즘 말로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볼게요.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19절에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딱 여호수아가 신호를 내리자 급히 성을 점령하고 성을 태우니까 어때요? 연기가 확 오르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뛰어오다가 뒤를 보니까 자기 성에 연기가 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 어때요? 끝. 그러면 이제 아이성 사람들 더 이상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 저 연기는 뭔가 우리가 함정에 빠졌구나. 우리 애들이 다 죽는구나 이제. 이걸 이제 보는 순간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와르르. 21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가 신호입니까? 성읍에 불이 와서 연기가 타는 것을 보고 그걸 신호로 딱 삼고 금방 되돌아서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축구에서 말하는 땀 흘려서 그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아주 자로 재듯이 세트 플레이 하잖아요. 축구가. 요즘은 그 세트 플레이를 잘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남미가 축구를 잘했지만 유럽한테 잘 안 되는 게 이 세트 플레이에서 유럽이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트 플레이 하듯이 완전히 자로 재듯이 탁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그러거든요. 아직 한치 오차도 없이 탁탁 들어맞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이제 연기가 나니까 이제 이걸 보고 사이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반격을 시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그러니까 이 복병이 성읍에서 애들과 여자를 죽이지 않고 곧바로 성읍에서 나와서 후방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들과 여성들이야 도관에 던지고 걔네들이야 나중에 손보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에너지를 소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성읍에 가둬놓고 불태워로 가둬놓고 이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이들이 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였다. 자, 그래서 23절에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12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도 죽어졌습니까? 베델 왕도 죽었다. 그러니까 베델 왕이 12장 16절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가 하나씩 점령한 그 마을에 베델이라는 왕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그 베델을 점령한 기사는 안 나와요. 이제 그것을 감지했을 때 바로 이 아이성 성주를 죽일 때 같이 죽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장 강합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베델과 아이성은 직선거리로 3km밖에 안 돼요. 3km, 도보로 3시간 거리, 그 정도 거리에서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죽였을 것이다. 같이 그때 베델도 분명히 같이 이 전투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현명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끌고 왔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들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광야로 나온 아이 군사들을 죽인 후에 성읍으로 돌아와 모든 거민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참, 이 여호수아가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군인들은 다 죽일 수 있어도 다 죽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읍으로 돌아와서 처자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얘들까지, 여자들까지. 아마 이제 이러한 사건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뉴스에서 그냥 다 알리시겠죠. 어떻게 대한민국 군인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뭐 심층 취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게 되겠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돌아가서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단지 잔인해서가 아니고요. 신명기서 20장 16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들을 살려두지 마라, 가나안 땅에. 왜? 걔네들이 이미 아기 목구멍 끝까지 찬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수술을 해요. 암입니다. 끝까지 다 돌아내야죠. 암은 일정 부분은 남겨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이 정도로 괜찮을 것 같다. 너무 많이 도려낸 것 같다. 그게 아니죠. 암은 싹 다 도려내야 되듯이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암적인 존재단 말입니다. 그게 여자건 남자건 간에, 여자건 어린이들 간에 다 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과 수술 의사처럼 싹 다 도려내버린 겁니다. 그걸 도려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인 것이죠. 그래서 25절 그날에 아이 사람이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명의 남녀를 당일날 죽입니다. 그 당일날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 막 도망가다가 단창을 높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창을 높이 든 신호가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이제 매복자 나오는 거 신호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 이게 뭘 좀 의미합니까?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했듯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내리면은 지고, 아말렉에서 지고, 손을 올리면 아말렉을 이기는 그 전투를 기억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그대로 모세와 같이 단창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임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전쟁의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임해서 전쟁은 전쟁의 신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창을 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장수입니다. 장수는 뭐죠? 칼을 들고 그냥 나가서 전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머리끝까지 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고 싶습니다. 왜? 또 최고의 앞에 있는 전사니까. 그런데 그 인간적인 마음을 누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전쟁에서 이 모세의 때 역사했던 모세의 시대 때, 그래서 아말렉 전투 때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었고, 전쟁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었거든요. 아말렉 전투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손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전쟁은 내가 장수가 아니야. 모든 계획도 내가 짠 게 아니야. 다 여호수아가 짠 거야 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는 빠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거미를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탈취하였더라. 가축과 노력한 것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로에 따라서 배분이 될 것입니다. 공로에 따라서 배분이 될 거예요. 만약에 맨 선두에 간 사람이 제일 많은 돈을 받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탈취한 물건들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이 아이란 뜻, 아이성 할 때 이 아이란 뜻이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또는 돌무더기 또는 폐허. 그 아이성의 이름대로 이 아이성은 완전히 돌무더기, 폐허가 되어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죽여놓고 왕을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무에다 매달려서 온 사람이 보도록 탁 높이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뭐예요? 그 아이성 왕에 대한 그 죽어서까지 수치심을 꾸준히 유지하기. 이미 죽은 아이성의 왕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두 번 죽인다는 것이죠, 의미. 끝까지 수치심을 당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교훈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아이고야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다, 이렇게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성 왕 자체가 죽어서도까지 수치심을 유지하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상 숭배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육용으로, 다른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운 장수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위해서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를 던지고, 해 질 때 이후까지는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지 못해요. 그 해 지기 전에 내려서 땅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 그게 신명기의 법이에요. 근데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 어디입니까? 아이성문 어귀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아이성문은 어떤 거냐? 여러분 보면은 그 성에 보면은요, 어때요? 그 성 정문 있죠, 정문. 정문이 광화문처럼 탁 멋진 게 있잖아요, 정문이. 거기 이제 그 광화문은 안 그러는데 전투하는 성에 보면요, 그 정문 위가 장수가 탁 서가지고 쳐다보는 곳이 있잖아요. 밑에 쳐다보고 명령 내리고. 그러니까 성의 정문 위가 보면은 장군들이 서서 호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아이성의 왕이 항상 거기서 거들먹거리고 있었던 장수가 성문 정문 위에입니다. 거기가 바로 뭡니까? 드나든 곳이거든요. 29절에 그가 또 아이성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 그 성문 어귀가 어디냐면 정문입니다. 드나드는 길목에다가 던졌어요.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너가 평생에 거들먹거리던 그 장소에다가 시체를 딱 갖다 둔 겁니다. 너의 일생이 이런 것이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 성문에서 돌을 해다가 돌무더기 크게 쌓아놓고 오고 가면서 누구든지 교육용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무더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야, 지금 우리 21세기의 시각으로 야,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철저히 뿌리뽑기로 원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뿌리째 흔들어서 가져가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몸에 흔적이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모습들까지 끝까지 도려내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리고 그 죄를 떼냈으면 완전은 어때요? 사인을 하나 놔둬야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안 되지.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예컨대 야곱이 야복강에서 다리를 절어서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다리를 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야곱이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 중증 장애인이 되는 거죠. 다리가 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리가 저는 것이 그에게 흔적이었다니까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이 야곱은 다리가 저는 걸 볼 때마다, 자기 다리를 볼 때마다 무엇을 입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인간의 타락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우야우야 잊어잖아요. 그냥 큰 사건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경험, 기적과 하나님 주신 저주에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대단한 거예요. 얘들아, 잊으면 안 된다. 자기 당대 때는 다 알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 돌무더기 쌓은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얘들아, 이거 봐라.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말로다. 얘들아,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높이 쌓아놓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게 그리하여서 영적 전투를 이룰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항상 내면의 전투를 하기에 앞서 은혜의 방편을 삼하게 도와주셨고, 말씀과 기도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의 방편들을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직 은혜라는 말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은혜의 방편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사실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나의 일생의 한두 번의 성공이 나를 결국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종국 집사님, 양정숙 권사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더 들어가면 갈수록 성령이 충만한, 성령님과 동행하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싹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